어 이제 주일날 그 마가복음도 이제 곧 끝나고요. 시편도 끝납니다. 시편이 끝나면 바로 잠언 설교를 할 예정이고, 마가복음이 끝나면 9월 초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인도를 두고 지난 몇 달간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가 이제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이 예배 초소도 저희가 아마 이렇게 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음 주 말씀 사경회가 끝나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번 목회 어떤 방향, 비전, 목회 철학과 함께 예배 장소에 관한 그런 선택권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해서 목회 초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목회 그런 중요한 그림들을 좀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청년들, 우리 후대들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금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 사경회라든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좀 마음 담아서 여러분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제 친구가 지금 중국의 그 우르무치 지역이라는 곳에서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단 안에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제 친구처럼 진짜 선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예 한국 사람, 우리 현지인,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완전 소수민족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잠시 만나서 그 사역 이야기도 좀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NGO를 비브리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저희가 네팔 쪽을 사역을 또 조금 더 한 번 더 가고, 나중에 우리가 제 친구 선교사하고 좀 조인해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고 진짜 현장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진짜 선교사죠. 진짜 선교사고, 그리고 성경 번역도 준비하고 있고,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 언어가 번역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인생을 들여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조금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이 맞죠?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세 문장을 얘기했는데 이 세 문장의 차이가 다 있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내가 너 복 받게 기도해 줄게 하면은 애들이 그냥 그러면 목사님 저 이미 다 복 받았어요, 이렇게 되게 건방진 말이죠. 그거는 앞에 두 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걔네들이 그 구원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런 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 번째 문장,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은 조금 다른 얘기죠. 이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고, 이새에게 주신 복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복이 있고, 요셉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분명히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복을 할당량처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의 복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은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복 받아야 될 그 세상에서의 복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갑부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갑부의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셈의 근원을 얻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삭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받는 이 복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지 않다. 세상의 이 복이 다 똑같지 않다. 분명하죠, 이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 맞죠? 예, 맞죠. 우리는 복된 사람이 맞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건 착각이죠.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하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 다른 말이죠.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다. 주신 복이.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44편 다윗의 이 기도를, 다윗의 시를 공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되게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지금 비전을 설명하고 있죠. 그게 12절부터 1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12절에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를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꿈꿨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기도 안 할 것 같죠? 다윗은 오직 천국,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병들지라도 오직 예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만 다윗은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비전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딸들은 이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다른 궁정의 양식대로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의 들에서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의 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자, 우리를 나아가 막는 자들은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슬픔과 고통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건 복이죠. 세상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복을 분명히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었습니다. 이걸 비전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도 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상에서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다 타락하는 곳에, 이 죄악된 곳에, 다 먹고 노는 일에, 재물과 물질과 축복들과 평안과 안녕을 다 거기에 빼앗기고 삽니다. 전부 빼앗깁니다. 그래서 진짜 범죄하는데 이렇게 타락하는데 보면 거기에 물질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다 쪼잔하고, 그렇죠? 검소한 게 아닙니다. 쪼잔한 거죠. 그렇죠? 밥 한 끼 사는데 인색하고, 대접하는데 인색하고, 베푸는데 인색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인색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기도한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사람의 것을 떼어 나눠 가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그건 공산주의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사람의 것을 떼어서 나눠 갖는다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 심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충성하고 노력한 사람이 조금 가진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 온다고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한 달란트에 그 한 달란트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죠? 충성하지 않은 사람, 신실하게 자기 삶에 노력이 없는 사람,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노력한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시은이는 앞으로 설교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벌써부터 말을 저렇게 잘하니까 그쵸? 구약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인물들의 구원의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 개개인들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쵸,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타락에 빠진 자기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생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게 구약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비전들입니다. 다 각기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셔서 깨닫기도 하셨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과 이런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있습니다. 왜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고,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은 그 비전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비전들을 개개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늙습니다. 이건 나이가 늙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환경에 사로잡히고, 늘 어딘가에 넘어지고, 넘어진 문제에 또 넘어지고, 작년에 넘어졌던 문제에 올해 또 넘어지고, 올해 걸렸던 시험에 내년에 또 걸리고. 왜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위한 비전이죠. 그리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전도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 비전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구하는 거냐, 성공을 원하는 거냐의 차이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정말 확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사람이, 그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오늘 144편입니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사람이 무엇이간데, 옛날 성경에 개역개정 전에는 그러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광야 지나면서요 완전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완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인본주의, 내 신비주의, 내 체질, 내 감정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그 믿음, 그 복음, 그걸 알고 나서 다윗이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축복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도 흔들리지 않을 그 신앙을 갖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변질된 사람들.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직장에 가면은, 목사님 내가 직장만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막 직장만 가면 내가 교회 헌금하고, 내가 직장만 가면 중직자로서 뭐 이런데, 직장 가서 대학교 때 가졌던 이 조그만 신앙도 다 잃어버려. 대학생 때 막 그럽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보면 깝깝하다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지 직장 가서 더 심합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고, 변질되고 잃어버린 신앙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이번 말씀 사경회 때 1강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자녀의 축복이죠.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 세대의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가장 금상첨화 아닙니까? 세상 말로. 그렇죠? 나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부모가 복을 좀 못 받고 자녀가 복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나는 좀 고생해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녀가 복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는 복 받았는데 자녀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죠. 부모 입장에서. 최악은 뭐죠? 부모도 복을 못 받고 자녀도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녀가 복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생했거든요. 자기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같은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의 복을 달라고 엄청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고 솔로몬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참 모를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키운다고, 믿음으로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를 늘 가둘 수 없습니다. 내 손안에.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벌써 두렵습니다. 벌써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언제 뛰쳐나가는 게 자녀 아닙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구한 복이 자녀의 복입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복을 각기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게 물질의 축복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도록,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도록, 소들이 무겁게 실리도록 물질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진짜 목사님 설교 지난 5년간 들었을 때 절대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소리로 들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실 겁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요롭길 원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를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텐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전 정말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장례식에는 복이 있고 축복된 설교를 할 수 있는 장례식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그저 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환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이 복,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가장 이상적인 이 복, 이게 어디서 오냐?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볼 때 이 144편 15절은 시편 이 성경 전체 주제 성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런 복을 줘도 복을 나누고 베풀지 절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원할 때 제가 이 복음,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전하는 이 목회자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득문득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뭔가 일에 휘말려갖고 뭔가 에너지를 막 쏟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한 일인가?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교회도 주시고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막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정신을 번쩍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이 주중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깜빡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복이 다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여호와를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선한은 착하다는 단어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 널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이 삼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위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아직 성경이 한 절도 번역이 안 된 그 미전도 종족 국가가 2,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는 민족이 2,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NGO 지금 이 NGO 센터 4개 세웠는데 2,000개 세워야 돼, 2,000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때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되고, 우리 때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1절 아닙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손을 가르치단 말은 여기서 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이 가르쳐가 아니라 이 손을 지목해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깨우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 있죠. 어그러진 너의 다리를 일으켜 세워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이 없었고 전쟁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1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뭐 할 동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을 그 신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다윗이 왕하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부강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부강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들, 언약이 전달되는 역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신앙을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뒤에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순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 때문에 수고하고 싸워야 됩니다. 게으른 분들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규모를 갖추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성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게으르고 더 약속 많이 어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베풀 줄 모르고 쪼잔하고 뭐라 그러죠? 소갈이 소갈딱지가 변댕이만 하다 뭐 이런 콜라 병뚜껑만 하다 뭐 이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세계에서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인데 제가 선배 목사님들 제 선배들하고 이렇게 밥 먹을 기회가 많은데 항상 제가 계산하거든요. 저는 이상해요. 동생이 계산하면 한 번쯤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안 그러신 분 한 분인데 그게 최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어디 감히 네가 계산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넓힐 수가 없어요.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준비를 안 해요. 믿음의 준비를 안 해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혹시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요, 불신자도요,
생활이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술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죠. 저는 술 먹는 분들 좋아합니다. 술 먹는 분들 만나면 안주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술자리에 이렇게 가면 안주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술집 안주가 일반 식당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시죠? 예. 이자카야 뭐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여러 종류의 음식,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한 사람들인데, 예.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도 술 먹는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술값 다 계산하고 운전 다 해서 집에 보내주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요, 규모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를 못합니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힘들면 힘들다. 이상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힘든 일을 견디질 못합니다.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저앉아 버리는데, 힘든 일을 견디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욥처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오니. 그래서 정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금이 쉽게 됩니까? 수천 번 망치질하고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수천 번 해서 순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불순물 빼내는데 싫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내 몸 건들지 마세요. 수술도 못하게 하고 치료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집이고 고집이지. 하나님이 뭔가 작업하시려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거는 단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비전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풍요롭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분야에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불신자에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불신자에게 뺏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뒤에서 남 얘기하고 속닥거리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사니 세상이 욕을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갱신하고 저도 개혁해야 되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목사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도 가지지 않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두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다윗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광야에서, 그냥 그 사울왕의 후계자로 그냥 왕이 돼서 살 수 있잖아요. 광야 생활 안 거쳐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 연단을 시키시냐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내가 내 분야에서 왜 성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복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마음껏 하시고 정말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많은 현장에, 교회가 없는 현장에 개척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복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꿈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직분, 여러분 직업, 우리 나이 불문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복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교단 안에서 가장 개척하고 단기간에 가장 급성장한 교회 1번이 저희 교회랍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와, 오목사 교회가 뭐 이러면서 성장을 그렇게 빨리 했다며 뭐 이러면서 뭐 별 얘기들이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린 관심 없잖아요. 엄청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 엄청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 많 도대체 뭘 어떻게 하냐 뭐 하냐 뭐 이런 뭐 하는 게 있어야죠. 제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들 이 금요일하고 주일밖에 얼굴 못 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토 교육자들 교회 출근해서 이러면 제가 와야 되잖아요. 전 그게 싫어서 저는 제가 그게 싫어서 그런데요. 그게 어떤 뭐 프로그램이냐 뭐 시스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받을 복이 없거든요. 복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설교를 잘합니까 제가? 뭐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제가 뭐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뭐 병을 고칩니까?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그렇다고 제가 막 현장을 다니면서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하러 다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게으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여 제가 기도해봤어요. 제 묵상노트에 적었어요. 여호와여 승주가 무엇이기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여 승주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승주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구원받은 그 확신과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이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격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절대 성격 안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앞에 성령 앞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바뀌고 변화돼야 됩니다. 욱하는 성격도 고치시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계속 욱하고 살지 마시고 욕하시는 분들 욕도 좀 바꾸시고 네, 진짜로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내놓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진짜 복의 사람이다.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